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또 축하하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힘으로 그래도 이겨나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지금 비교급입니다. 최상급을 비교급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좀 슬슬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센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이뻐 라고 말하는 게 완곡한 표현 같아도 사실은 의미는 굉장히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정말이지 교회 내에 진짜로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뭐 때문에 성도가 저런 지경에 처했단 말입니까? 돈이 없어서요? 아니면 지식이 부족해서요?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면 몸이 병들고 아프고 굶주리고 헐벗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불쌍한 경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불쌍한 경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듣고 믿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제자 중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쓰고 똑똑했고 전도를 많이 했던 그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여러분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분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 영원한 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구원받을 필요성이나 절박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구원에 대한 필요성과 절박함이 없다면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때로는 또 뭐 선교행도 가고 그러다가 신앙 때문에 모욕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 이 땅에서만의 삶을 위해서도 어떠한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철학, 그런 인생관, 그런 신앙관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죽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될 때 자기의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그 불신앙을 후회하겠냐라는 겁니다. 또 자신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했더라면 그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와 함께 딸린 그런 온갖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이 다 자기의 것이 될 것이었지만 그가 부활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눈앞에서 다 놓쳐버리고 자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에 떨어지게 되니 얼마나 그는 불행한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다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 그죠? 근데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들을 때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힘들고 피곤한 인생 내가 100세까지 꼭 살아야 되나? 그 전에 난 빨리 콱 죽어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과학과 의학 그거 다 때려 부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한 애착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옆에서 그래요, 빨리 죽으세요 그랬다가 맞아 죽어요, 우리가. 오히려 내가 더 빨리 죽는단 말이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삶에 대한 애착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황제는 불로초 구요라고 신하들을 막 동남아 각국에다가 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꼭 진시황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런 권력과 재력이 있다면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1년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별별 짓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제일 나이 어린 우리 지원 학생도 물어보면 sure, 사람 한 번 죽는다. 그거 당연한 거다라고 철만 들으면 얘기할 겁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큰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는 더 살고 싶은데 모든 사람은 더 살고 싶은데 죽어야 되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영생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더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가장 기뻐할 만한 소식, 즉 너희들도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영생하고 싶어 하면서도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안 죽으려고 기는 쓰는데 부활은 안 믿어요. 참 신기합니다. 마치 여기에 깊은 물이 있다고 가정할 때 여기서 저까지 사람들은 건너가는 생각을 그 무리를 걸어서 가는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건너가려면 풍덩 빠져야 되는데 물에 잠겨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수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은 못하고 걸어갈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나를 보고 너희가 영생하는 법이 있으니 좀 믿어라. 내가 부활했음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도 내가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도 따라서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아까 그 본문 보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11절 보십시다. 11절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반부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셔서 주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인간의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살아나셨다라는 표현도 3번 등장합니다. 9절에 보세요.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라 그랬죠. 또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14절에도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하면서 같은 본문에 살아났다라는 말씀도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원문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어로 일괄적으로 살아났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3번이 다 각각 다른 단어로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깨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주로 부활하셨다로 번역이 됩니다. 두 번째에 살아나셨다라는 단어는 자오라는 단어입니다. To live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live life 할 때 자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아나셨다라는 그 단어는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stand up, get up 같은 몸이 일어나는 동작을 특별히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3가지 서로 다른 단어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믿지 않는다 3번 나온 것은 다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어떤 나이가 많은 처녀가 선을 보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모님이 궁금해서 묻겠죠. 야, 딸아, 오늘 어떻게 됐냐? 잘 만나고 왔냐? 어떻든? 이라고 물어보면 딸이 응,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좀 자세히 좀 얘기해봐. 그냥 좋았어. 그렇게 대답하면 부모가 그 말을 믿겠냐라는 거예요. 야, 이것이 또 지난번처럼 만나러 간다더니 안 만나고 왔구나. 걔가 대답하는 게 영 믿음이 안 가. 부모들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질문에 이 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좋았어. 어떻게 좋았는데? 그 사람 눈빛이 막 또랑또랑하고 말하는 것도 막 확신이 있었어. 키도 나랑 잘 맞는 것 같고. 근데 엄마 말이지, 그 사람 넥타이랑 내 오늘 옷이랑 색이 맞더라고. 이거 뭔가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대답했다면은 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면은 이 부모 생각에 야, 얘가 분명히 만나고 왔구나. 정말 잘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자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너무도 놀라운 사건 아니겠어요? 이건 뭐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짧은 기록에 기록할 때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신 거야. 이렇게
눈 감으셨다가 죽으셨다가 깨어나셨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live 하시는 거야. 그 몸이 get up 한 거란 말이야. stand up 한 거란 말이야. 라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면서 그 주님께서 살아나신 그 사건이 정말 읽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는 그냥 살아나셨다고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나 헬라어로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런 어떤 영적이라든지 문학적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혼이 정말 그 몸속에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눈이 번쩍 뜨이고 육신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막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러니 제발 좀 듣고 믿어라. 뭘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떤 표현의 말을 들어도 똑같이 난 안 믿어. 주님이 눈을 뜨셨다니까 난 안 믿어. 주님이 벌떡 일어나셨다니까 몸이 일어나신 거야. 난 그래도 안 믿어. 아주 굳세어라 금수나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진짜 굳건한 믿음으로 안 믿어. 교회를 막 10년, 20년 다녀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그런 굳건한 반석 같은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보고서 이렇게 다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교인들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또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다 헛것에 빠져 있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다. 헛것에 빠져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헌신을 하든 간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행하는 봉사, 사랑,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헛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케노스입니다. 케노스는 empty란 뜻이에요. 비었다라는 말입니다. 또는 worthless,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비어있구나. 너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worthless,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믿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짜로 무가치한 믿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건 텅 빈 신앙입니다. 가치가 없는, 능력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에게 주실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용기도 없고, 물론 우리가 나의 신념으로 내가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로부터 내리는 그러한 용기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반전을 가져다 줄 그러한 부활 신앙의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그 부활 신앙이 꽉 차 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참 신앙이 되고, 그럴 때에만이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활로 보여주셨던 인생의 새로운 삶,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근거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로부터 그것이 온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또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줬습니다. 살아갈 때 정말 유익한 많은 가르침도 주셨고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지력과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서, 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의 딜레마였던 이 죽음을 극복한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행동을 통해서 본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딜레마, 가장 무서운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최대의 딜레마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났잖아요. 아멘? 이 정도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고 섬길 수 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의 가장 인생의 큰 딜레마를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셨는데, 성령으로 다가오셨는데, 그만하면 우리가 주님 할렐루야 하고 믿고 의지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와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생을 소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경배와 진정한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사역하시면서 둘째가라면 서로할 그런 지성인들 사이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셨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초자연이 배제된 반역사적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다. 지성인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좀 어려워요. 초자연이 배제된 반역사적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신화나 비유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책이 오늘날도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비유나 은유로 치부하면 그 시간부로 기독교는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역시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입니까? 참된 신앙입니까? 아니면 헛된 신앙입니까? 능력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무기력한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영생을 소망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합니까? 구원의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부끄럽게 심판받을 그러한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 답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답에 따라서 훗날
주님처럼 부활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면 그때 주님께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게 될 최고로 불쌍한 교인이 되느냐가 바로 나는 부활신앙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퓰리처상을 2번이나 받은 존 업다이크라는 미국 소설가, 시인, 평론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주보 뒤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정녕 그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다. 세포 분해가 복원되고 분자가 재결합하여 아미노산이 다시 활성되지 않았다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부활은 세 번마다 환생하는 꽃 같은 것이 아니었고 11사도의 입과 당혹한 눈에 임한 그분의 영도 아니었다. 그분은 몸으로 살아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구부림도 똑같고 심장의 판막도 똑같았다. 그 심장이 찔려 죽고 시들어 멎었다가 영원한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 봉합된 것이다. 은유와 유추와 우회와 초월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자. 이 사건을 어수룩한 옛날에 칠했다 퇴색된 상징과 비유로 둔갑시키지 말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자. 돌은 굴러갔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시에 깨어날 때 그 기적 앞에 난감해지고 책망 앞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참 잘 표현했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인간처럼 우리의 신앙은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지, 인간처럼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고 그 죽음에 정복당한 분을 믿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능력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